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평화 통일을 위해서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어떤 한 보도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고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여준 장면은 잠깐이었고, 또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앞에서는 손을 내밀고 있지만 뒤에서는 정책과 여러 가지로 우리 이 대한민국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반대하고 또 반응하는 어떤 것들이 좀 더 이렇게 극도적으로 악한 그런 소리를 내는 어떤 한 나라, 그런 소리들이 요란하게 또 들려오는 장면이 순간 환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보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평화통일에 대한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정책이 오히려 앞으로 후에 나라에 대한 어떤 손실이 될 것 같다 하면서 다시 정책과 제도를 또 바꾸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평화롭게 이 세상이 좀 더 평안하게 가나 있는데 그 외에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에 있는 어떤 부분에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익도 보고 있는 아시아의 끝쪽이라든지 이런 전혀 예상치 않던 어떤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든가 전 세계에 주님이 보여지는 저도 좀 이렇게 난해하다 제가 받기에 그런 마음. 우리는 지금 이 평화 통일을 향해서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네. 잘 될 거다. 또 이웃 나라도 이런 부분에 격려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떤 나라에서는 사단의 계략인 것처럼 이 세상의 평화를 원치 않는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나라 안에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전사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환상으로 보여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평화를 주려고 하시는 이 세상에 죽으신 그 목적의 은혜와 평강의 진리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면 반대 세력들은 또 주님의 때를 극도로 대항하듯이 이 대한민국에 대한 평화와 또 한쪽에는 전쟁을 이렇게 치러낼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이 길에 온 세계에 구주가 되시는 구주에 대한 선포와 모든 나라가 평화롭게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좀 더 기도의 깊이가 있어줘야 되고 우리로만이 아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간교함으로 전혀 치르지 안 할 그런 나라에 전쟁이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결국 종교적인 전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종교적인 전쟁은 이곳에 이렇게 평화가 있는 것에 대한 악의 모습으로 대항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나 더 깊이 기도하면 또 다른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이 안에 내 제자가 많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의 신분이지만 그 종은 주종관 하나님의 전능자를 믿는 것, 그 다음에 자녀, 이어서는 군대로 만들면서 그 군대 용사로서 당의 제자로서의 짝을 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는 그런 학교로 훈련하고 있고 결국 끝은 마지막 때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기름병을 내가 많이 곳에 주었고 또 기름이 채워져 있다. 그러나 또 새 기름병을 내가 이곳에 준다 하면서 기름병이 천사들의 운영 안에 가져오는 그 병은 크진 않았지만 그러나 개수로 볼 때는 몇십 개가 되는 기름병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 이 기름병을 가질 자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신임 편입자들 새로이 우리 아가페의 지체가 되는 숫자를 어느 정도 읽으면서 그 정도로 올 건가 이런 마음으로 그 부분을 봤지만 나는 많은 것을 준비할 것이다. 네가 지금 보는 20-30개가 아니라 나는 더 많이 이 기름병을 가져오기를 원한다. 그 기름병의 주인이 이곳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난 미리 준비시켰다. 그래서 그 기름병을 받을 자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기름병을 채워서 마지막 때에 신부가 오실 때에 전혀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는 데에 이곳을 향해 나는 보낼 것이다. 기도해서 기름병의 주인을 찾아줘라 말씀합니다. 학자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앞부분에 많은 그런 숨가쁘게 왔다. 그런데 주님의 그 내용에 이어서 내 아들은 숨가쁘게 하지만 나는 거기에 내 호흡으로 함께하고 왔었다 말씀하시고
벅차고 힘들게 또 기쁨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호흡이라는 건 주님의 숨결로 여기까지 왔고 그 호흡은 생기가 드러나게 함으로 인해서 학장님의 스스로가 아닌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줬다 말씀하시고 지지대가 되는 내가 내 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면 여름 기간에도 새로운 충만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내가 공급할 수 있도록 내 물건을 주는데 그 도구는 지금 새로운 자루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새 부대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아요. 그렇게 여쭤봤을 때 새 부대긴 하지만 포도주라기보다는 거기 안에 더 많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물건으로 담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물건은 뭡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이 학장님을 통해서 구하게 하시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대를 준다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 부대로 당연히 새 포도주도 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한 자루에 넉넉히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입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 따라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자, 오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중에서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모르는 사실을 강의한다기보다는 설교한다기보다는 또 아는 사실 조금 더 깊어진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나누고 이 시간에는 좀 선포하고 이 상황, 아가페 상황, 여러분의 상황을 좀 변화시키는 권세를 풀어놓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때까지 심판에 대한 설교 들었잖아요, 그죠? 긴 기간 동안 심판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는데 저도 조금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중간에 다른 것 좀 이렇게 설교를 해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또 이어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오늘 17장 할 차례인데 18장까지가 또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바로 이 상황을 좀 상황이 변화되는 거. 영어로 shift라 그러면 강사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shift란 말이 번역하기가 조금 100%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변화라고 해요. 상황이 변화되는 거예요. 상황이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상황이 전환되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루즈하게 되는 뭔가 상황이 샥 변해서 새로움을 입는다든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똑같은 내가 새롭게 변하는 마음도 변하고 시각과 생각도 변화해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기대하고 두 번째는 돌파. 따라하면 돌파는 영어로 break란 말은 뚫다는 깨트린다는 거예요. through 그래서 뚫고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저가피라고 아가피라고. 여러분도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목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그 실전을 위주로 하는 시간을 그걸 포커스로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그럼 제사장은 왜 잘 아는 바입니다. 제사장은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한마디로 크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죠. 근데 뭐로 섬기냐? 그 2장 5절에 보니까 4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가지고 잡아 죽여서 드렸습니다. 짐승 잡을 필요가 없죠. 짐승 잡아 드린 그런 단체 집단이 되거든. 컬트. 완전히 이단도 아닌 이상한 종교 집단이죠. 지금 짐승 잡아 드린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제사요?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짧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죠.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나는 찬양하는 게 좋아. 이리서 불었다면 그거는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찬양했습니다. 이곳에서. 또 두 번째, 몸을 드리는 게 신령한 제사라 그랬어요. 삶 중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도 몸 드리러 오셨죠? 오늘 여러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몸 드리러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시간을 따라 구입해서 여러 시간을 몸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행, 착한 일이 제사다 그랬어요.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보 기도. 제사장은 중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오늘 했죠. 또 평상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페에 중보 기도자가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또 하나 더 한다면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민수기 6장 말한 것처럼 축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주 안에서 크게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 지금도 가득하고요. 두세 사람 이상이라고 말로만 한마디로 당신을 주 안에 축복합니다. 아니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좋은 말 한마디로 축복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돌아보면서. 예,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이 사실 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베드로전서는 제사장이 포커스예요. 그죠?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앞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저는 오늘 왕 같은에 더 저와 여러분이 주목을 하고 그것을 좀 풀어내자 그런 의도에서 말씀 나눈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일까요? 아론의 자손들이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라 아론은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왕 같은 역할을 아마 그 이스라엘 단체에서는 모세였어요. 그러나 이 아론은 형이고 제사장이고 또 대변자였죠. 대변자. 근데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론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신약에는 왕 같은 왕. 왕 같은 더 누구에 가깝을까요? 모세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직은 또 왕 같은 좀 더 파워풀하다랄까요? 더 권세가 있다 하는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신학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왕 같은 첫 번째는 왕의 직과 제사장들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고요. 또 두 번째는 왕이요 제사장. 제일 많은 해석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많이 설교 들었을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 틀리지 않습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꼭 왕 플러스 제사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100점이라고 말하기는 없는 것 같아요. 99점 돼도 제 생각에 제 느낌에. 왜냐하면 다른 곳에 그러면 성경 구절이 여기 하나 있으면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이 다른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를 왕이라고 지칭한 것이 있을까요? 있나요? 기억나십니까? 난 기억 못했어요. 우리가 왕이다 하고 말하는 곳이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건 왕이라기보다는 제 해석은 뭐냐면 제 해석은 우리 성경
한국말 성경 그대로가 제일 좋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과 같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왕이라고 딱 지칭한 곳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라라 킹덤. 킹덤은 뭐예요? 내가 막 왕권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그 나라지요. 킹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에요. 통치를 잘 받으면 또 권세를 또 나타낼 수 있다는 면에서 왕권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왕과 같은 그러한 권위와 존귀를 받은 제사장이다. 그 해석한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지금 제일 오늘 다시 정리하면서 이것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은 이때가 제일 많이 해석이 왕 플러스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이고 우리는 제사장이다는 해석보다는 왕과 같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그러한 제사장이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가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왕을 포커스로 한다고 했어요. 이 시간에는 왕은 뭐가 특징입니까? 권세가 있는 거죠. 권세. 왕의 특징은 권세입니다.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이라 그랬으면 우리 자체가 왕권을 받아서 우리가 막 이렇게 행세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한 두세 가지가 제가 이때까지 설교하는 것 중하고 조금 업그레이드 내용이에요. 요 점이. 그러니까 항상 조금이라도 있어야 제가 설교를 또 새롭게 두 번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제가 설교를 몇 번 이거 대해서 이 부분을 갖고 했지만 왕입니다라고 했지만 조금 미흡하다. 1% 부족, 0.5% 부족하다는 면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성경에 우리를 왕이라고 표현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왕 같은이란 말은 딱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왕 같은이 제일 좋고, 즉 우리는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왕 같은이란 뜻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갖고 있죠. 그럴 때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왕 같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왕의 권세를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뭐 예수 이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나라 그러고 뭐 해라 그러고 명령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 왕 같은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죠. 왕이니까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권세는 누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너한테 넘긴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명확해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임명하거나 왕의 권세를 넘긴다, 사용해라 준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예수님께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는 거 보니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권세는 아직도 예수님한테 있고, 우리 권세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해서 명령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이름 선포하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때까지 많이 했잖아요. 대곡 올지어다에서 왔습니까? 우리 교회 대곡 올지어다 많이 있었는데 아직 안 왔어. 100만 원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날지어다 했는데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권세는, 왕적인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그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왕 같으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제일 좋다, 제일 적합하다고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할 때 뭘 해야 돼요? 항상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어볼 필요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권세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교당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한테 그 멀리 출장 가면서 외국 가니까 도장이나 모든 권한을 다 이임해서 당신한테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 임무를 대행의 그 권한을 줍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2달 동안 막 학교 일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교장 선생님의 도장이 찍어야 되는데 그 때때는 물어보죠. 아니 카톡 보내서 이제 이거 할까요? 결제할까요? 이렇게 결정할까요? 그거 물어봐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다. 하늘의 권세죠. 영적인 세계를 지압할 수 있어요. 땅의 권세죠. 땅에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권세.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시키든지 아니면 주님께 물어봐서 하는 것. 주님이 하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우리가 벌써 들은 지 20, 30년 됐어요. 그죠? 요 점을 좀 명확히 해야 진실이다 이거예요. 사실이다 이거예요. 성경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많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경험해서 이것도 소용없네 이런 사람이 실망한 사람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 이 권세가 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허락하는 거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내 이름이 붙어 있어요. 네가 만약 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마구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해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그는 매일 봐서 매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죠? 들락날락 하면서 매일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매일 봤는데 그날따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했어요. 이 사람을 일으켜라.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권한을 받았는데 어떨 때 해야 그게 나타나는가? 주님이 시킬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지 않은 것, 내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는 주로 어떻게 표현되어 나옵니까? 이 권세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학생회장이 할 수 있는 거 있고 교무처장이 할 수 있는 거 있고 부종이 할 수 있고 교장이 할 수 있는 거 있고 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틀려요. 그러므로 권세가 클수록 여러분은 더 큰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여러분이 선포하거나 말해서 권세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는 것이,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면 여러분들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시, 이 권세는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죠.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면 자꾸 또 열매가 있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고, 그러면 또 자꾸 하면서 권세가 더 커져서 하나님께 그 다음 단계 더 큰 권세를 맡겨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더 큰 권세를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숨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묻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목적도 우리가 이렇게 권세를 받았는데 오늘은 내가 새로운 걸 가르치기보다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권세가 좀 풀어져 나왔으면 좋겠다. 제 안에 있는 권세가 풀어져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사람마다 다른데 권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납니다. 권세는 말로 나타나죠. 여러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죠?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뭐가 조금 앞서느냐면 권세가 앞선 거예요. 권세는 왜냐하면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무기를 안 갖고 다니죠. 이번에 인도 라이버의 목사님 왔을 때 물어봤어요. 인도에 가면 전 사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냐? 키도 작아, 한 160, 7밖에 안 돼. 똘똘하게 생겼어요. 꼭 보면 우리나라 청년 같아. 근데 거기서 그 당시에 한 60년에 갔을 때 그 주, 마니푸 주에서 경찰로서 세 번째, 그 다음에 갈 때 두 번째로 올라갔어요. 처음에 가 세 번째였을 때 자기 밑에 경찰이 1000명이 있더래요. 1000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더 많았어. 그래서 그 뭐라죠? 자기 집은 뭐라 그러나? 관저? 거기에 보초도 있고. 근데 키가 조그맣고 아주 똘똘하고. 근데 어떻게, 젊고 그런데 어떻게 그 높은 자리에 올랐을까요? 물어봤죠. 어떻게 이 젊고 그런데 저 경찰이라면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좀 파워풀하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쁘장하고 뭐 찬양할 때 그리고 이래. 근데 어떻게 됐을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그 고시 같은 거, 그러니까 고시 같은 걸 봐서 첨서부터 높은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 합격해서. 여러분 행정고시 요즘 4급인가요? 그 합격하면 바로 4급 가잖아요, 그죠? 누구는 9급도 시작할 수 있고 또 6급, 7급짜리도 있어요. 7급 시작하는데 거기는 바로 고위 경찰 그래 높은 지위를 간 거예요. 그래 그 일을 잘하나 봐. 그 일을 잘하고 하니까 너한테 자꾸 호주 연수도 갔다 오고 막 그러더라고. 물어봐서 궁금해서. 뭐라고 지금은 뭐 일이 자리에 올랐다나 그래 또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그 주 전체에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잘 되는 모습. 그것도 내가 무슨 예언했죠. 이 경찰을 그만두면 정치인,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된다고. 더 높일 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높일 것 같아. 무슨 얘기가 그랬죠? 예? 권세는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찰같이 안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경찰이 고위직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얍상하게 생겼었거든. 권세는 파워로,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말로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인도 갔을 때 두 번째인가 처음에 첫 번째가 두 번째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번 갔거든요. 예. 얼마나 뭐였냐면
5천 명만 했어요. 왜 그러냐? 그냥 신앙 집회 한다고 그렇게 안 오는데 뮤직 콘서트 한다고 그랬어요. 광고를. 그것도 찬양도 뮤직이잖아. 뮤직 콘서트 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막 바글바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밴드 같은 그룹들을 많이 초청해서 했죠. 근데 막 뮤직 콘서트가 이제 이틀 하는데 하루 두 번째 날 또 비가 와서 못하고 막 야단 첫날 5천 명 왔어요. 막 완전 시끄럽죠. 근데 이 크리스천 집회라는 사람 알고 크리스천도 맞지만 크리스천 아닌 사람도 아니까 좀 시끌시끌하고 막 분위기가 그런데 거기에 경호를 또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해요. 해줬어요. 근데 나는 몰랐어. 근데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영어를 설교하고 누가 그 나라 말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또 그때는 좀 너무 분위기가 이렇게 시끌시끌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유명한 사람 강사를 보면 왔다 갔다 하죠. 왜 왔다 갔다 하냐죠? 졸지 말고 집중하라고. 여기 가면 여기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누가 물병을 던졌대. 난 몰랐어. 이렇게 하는 애. 예. 안 믿는 애가 청년이 그런 기독교 소리 하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 난 몰랐어. 누가 김현태 목사님 분이 그때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막 물병이 날라오는데도 아주 태연하게 까딱하지 않고 설계했다고 해서 그래요? 사실 나 몰랐어요. 못 봤어. 근데 사실 내가 물병을 봤었어도 그때 충만한 상태에서 하니까 뭐 하나도 그거 물병 때문에 뭐 떨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형제라 그럴까? 그 영어로는 commander,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 어떻게 했냐?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군인들이 쫙 가서 딱 잡아서 딱 제압시키고 딱 조용하게 딱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세는 힘으로 한 이부장한 사령관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여받은 권세, 거기서는 치안을 유지하는 권세가 저한테 맡겨졌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눈짓만 하지 말고 우리의 권세는 말로 풀어져 나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빨리 사용해야 돼. 뭘로요? 대개 말로.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서 12장 11절에 참수하는 그 마귀를 이겼는데 그거는 바로 첫째가 어린 양의 피, 두 번째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 거가 굉장한 권세를 풀어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세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권세가 있어요. 이미 있어요. 예수 이름도 사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풀어져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말할 때, 증거할 때 풀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는 선포할 때 예수님처럼 물론 부정적인 것도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한 말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싹 말랐죠. 부정적인 것도 역사하고 예수님 말한 것처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산도 옮겨진다 그랬어요. 긍정적인 것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또 꼭 마귀나 사탄에 대해서만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또 앞에 여러분 가정에 긍정적인 말을 자꾸 풀어놔서 하나님 뜻 안에서 풀어놔서 산을 옮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야? 산을 옮기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산이란 건 진짜 산, 마운틴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관용구처럼 장애물, 난관,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꼼짝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언하고 선포하고. 심지어 에스겔 있죠, 에스겔. 에스겔도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줬죠. 환상으로 보여줘서 다 뼈다귀, 골짜기 가득한 뼈다귀를 보여줬어요. 이 뼈다귀가 살겠느냐? 에스겔이 알까요? 모르죠. 주님이 아십니다. 너는 이 뼈대에서 대언하라. 번역은 대언이지만 영어는 프로피사, 예언하라,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뼈들이 살아난 것은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굉장한 건세가, 그러니까 예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건세에 따라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언하는 그런 사람, 더 큰 범위의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니 에스겔 혼자 해서 그 뼈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큰 권세. 그러면 이 뼈들에게 예언함으로, 대언함으로, 선포함으로 뼈들이 살아나고, 또 대언해서 심줄이 붙고 살까지 붙고,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군대가 됐죠. 오늘 생기는 들어가라 하는 예언이 결국은 살아나게 하고 군대가 되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선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생기가 들어가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들어가고 아가페에 들어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고 해서 오늘 그런 실제적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왕은 뭐가 있어야 왕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왕은 꼭 있어야 될 것이 지혜예요. 솔로몬이 뭘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왕을 처음 맡았을 때 부귀와 장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지혜를 줬소서 했죠.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너무 기쁘게 생각했죠. 네가 이렇게 부귀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맡은 것을 잘하기 위한 지혜를 구한다고 지혜도 주고 부귀 장수까지 같이 줬어요. 그 왕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미 있다면 더해 주시고 지혜가 계속해서 풀어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것 내 지혜롭게 해서 더 효과적으로 잘 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가정이나 사역이나 어떤 여러분 관련된 어떤 일을 지혜가 있다면 더 잘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거죠.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잘 해내는 것이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거나 심지어 운동선수가 됐더라도 지혜로우면 더 잘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축구 때도 어떤 제이라는 어떤 선수가 무조건 슬라이딩해서 슬라이딩 태클 해갔는데 쓸데없이 발을 차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딩 안 할 것을 2번 해가지고 다 2골을 먹었거든요. 그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샥 슬라이딩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샥 그런데 손 이렇게 하다가 손 탁 해가지고 핸들링 한 골 먹었죠. 두 번째도 밑에 하다 생각하니까 또 샥 하고 들어갔는데 샥 미리 들어오니까 공격수는 딱 그거 제치는 건 좋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 제쳐가지고 바로 넣어서 그 사람 때문에 2골 넣었죠. 2골 먹었어요. 얼마나 비난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막으려고 그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미리 가서 슬라이딩 해버리면 안 돼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일할 때도 지혜로운 사람은 2배, 3배 일하는 거 아시죠? 요즘 삼성이나 LG 이런 데 가면 수년 전부터 유능한 사람들, 한국뿐만 아니라 총수들이 외국 유학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 스카우트 하려고 계속 다니잖아요. 계속 유능한 사람 스카우트에 와서
자동차가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어떤 몇 가지 분야에서 탁월해서 뛰어났는데, 또 중국이 반도체 한국을 찾겠다고 한국에서 빼간 사람만 200명이라나 돈 많이 줘가지고 5배 준다 그러니까. 응? 그 사람들이 자기 밥값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죠. 반도체 기술을 그쪽에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또 언젠가 또 할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어차피 따라 잡힐 것 같아, 중국한테. 돈 써가지고. 이 200~300명 앞으로 더 계속해서 스카트 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차피, 여기 포항 아파트 가니까 포항 제철이 잘하잖아요, 그죠? 포항 제철 잘해서 포항 전체 경제의 30~40%를 협력업체까지 해서 포항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지만 포항이 지금 인구가 준대. 그리고 포항이 지난 몇 년 동안 적자 났다. 이번에 흑자했지만 구조조정 잘라내가지고 흑자를 선언한 거예요. 날 드라이브 해준 학생인데 이제 공무원 은퇴한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인데, 이 포항제철은, 제철 같은 건 이제 약간 후진국 산업에 가까우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른 후진국한테 먹히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기술, 요즘 같은 AI, 그런 거, 인공지능, 또 바이오 산업, 이런 데 또 똑똑한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진짜 돈 많이 버는 거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가 있으면 일 잘 처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주셔서 사업도 더 잘하고 사역도 효과적으로 잘하고 가정에서도 좋은 가정주부 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일이 뭐가 잘 돌아가. 단체 모임이나 여러분 왕 같은 제사, 왕에 갖는 지혜가 오늘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예수 이름은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내가 완전히 받은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에서도 왕이요 땅에서도 왕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는 사용할 권세를 받은 거다. 사용권이에요. 완전히 준 게 아니야. 사용권. 근데 거기 사용권 밑에 보니 조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라. 성령이 감동하고 인도할 때만 사용해라. 하나님 허락할 때만 사용해라.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라. 아마 그렇게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사용하게 되길 바라고요. 이거 사용 안 해서 그 권세가 풀어져 나오는 일이 없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권세를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번 컨퍼런스 강사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떤 다른 강사가 그랬어. 저한테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 되게 칭찬은 어떻게 하냐면 너무 우리 아가페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반응이 좋잖아요. 막 아멘도 잘하고 은혜도 많이 받으니까. 수많은 강사 목사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말할 때 듣는 얘기가 I like your people. 나는 너의 your people, 당신의 이 아가페 사람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컨퍼런스 할 때 옛날에 진짜 많이 꽉꽉 굉장히 많이 모였을 때도 있었지만 좀 감소 많이 됐잖아요. 감소됐을 때 우려했죠. 조금 분위기가 좀 안 나지 않겠나. 그리고 우려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강사 목사님이 작아진 회중한테 옛날보다 좀 썰렁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적어진 사람이라도 아주 액티브하고 잘 받아들이고 은혜 잘 받고 하는 걸 보고 I like your people. 그래서
아가페 오라 그러면 다 여기 왔던 사람 다 할렐루야 하고 와요. 스케줄 맞으면. 작아도. 우리는 작아도 이와 같이 액티브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 이석근 목사님도 몸 수년 동안 안 오다가 왔지만 가면서 하는 말, 목사님 여기는 그냥 너무 잘 수용해주고 너무 잘 경청하고 그래서 너무 자꾸 힘을 얻고 간대. 나 작아져서 썰렁하지 않은 항상 요즘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의자도 더 많이 넣고 꽉 찼을 때도 얼마나 그땐 더 했죠. 사람들이 더 강사들이 더 그랬거든요. 은혜 받고 갑니다 하고 갔어요. 은혜를 주고 갑니다가 아니라. 근데 작아졌는데도 아직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 열정으로 잘 수용해서 그런지 강의한 분들이 또 집회 강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말 하냐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크게 보면 성격적인 면에서 보면 제사장적 기도를 해야 돼요. 제사장적 기도. 제사장적 기도는 뭡니까? 내가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 저 사람이 지금 믿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한 마음, 자기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하게 마음. 그리고 그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크게 봐서 작게 해서. 그러나 우리는 왕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왕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건 뭘까요? 왕은 권세를 풀어놓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제사장적 기도를 해야 되고 때로는 무슨 기도해야 돼요? 예언적 기도를 또 해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준 걸, 성령의 음성이나 보여준 걸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기도, 예언적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제사장적 기도, 예언자적 기도, 또 왕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왕 같은 기도는 뭘까요? 권세를 풀어놓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것은 내가 받은 권세 안에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은 적극적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풀어놔서 권세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선포하고 명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일단 한 2, 3분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만은 지금 이 시간만은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하시고 맨 싸웁니다. 맨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적 기도를 하지 말고 오늘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있어요. 또 막 우는 기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오늘 시간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적인 그런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내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갑니다. 대표해서 갑니다. 막힌 담을 풉니다. 하지만 왕은 명령하는 거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분단이 몇이야? 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몇 년 됐나? 60년 동안이다. 이렇게 제사장 하지 말고 오늘은 분단의 저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이거 다 주님의 뜻이죠? 통일은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죠? 그러니까 확신하고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화 통일 될지어다. 저 휴전선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또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이게 좌파 우파 더 이상 싸우지 말지어다.
이 대한민국에 자꾸 덮여 올라오는 이 사람들은 물갈치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거 있죠? 해야 될 선포. 또 북한 생기는 저 흑암에 앉은 북한에 생기는 들갈치다. 여러분이 왕 같은 그런 기도, 왕 같은 선포 기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 하나 빠지면 하나 또 얘기하려는 거. 강산 목사님이 굉장히 우리 아가페 사람들 좋아한다는 거 대신 전달했고요. 또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좀 좋다, 부럽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아가페는 참 영적인 용사들이 많네요.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용사 혹은 영적인 중보기도 용사가 많네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네, 동의합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용사란 것은 전쟁하는 거죠. 왕이 전쟁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은 전쟁하는 게 아니죠. 선자도 안 해. 그렇지만 왕으로서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같이 담대하게 나가 싸우는 마음으로 영적 전쟁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영적 전쟁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분간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샤카바바 이 나라는 통일될지어다. 지어다. 시작하다다다다다 통일될지어다. 평화통일 통일될지어다. 김정인에게 하나님 마음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신 마음 들어갈지어다. 시작하다다다다다다다다. 예 주님, 예 주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 우리 전체 다 같이 내게 능력 주는 자한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것은 이것도 할 수 있고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예수님으로 하면 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본문에서는 이겨낸다, 견뎌낸다, 극복한다는 뜻이라 그래. 극복한다. 빈부에 처하지도 않고 풍부에 처하지도 않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원인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비천에 처할 때 다 이겨내고 풍부할 때 불필요하게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견뎌나가고 이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3번씩.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아멘. 다시 한 마디만 하나는 세상 요한에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죠. 세상에는 악한 세력이 막 세상을 통해서 어렵게 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날마다 받아서 힘 받아서 지혜 받아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3번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시작.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니라. 아멘. 이 왕 같은 왕적 권세는 리더십과 관계되어 있어요. 지도력.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하나님께 리더십을 받았다 하는 것은 또 환상으로 지팡이를 보여주고 지팡이에서 생수가 터지는 나오는 그런 또 왕복을 입거나 호를 갖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리더십이 임파테이션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말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무릎 꿇고서 주경